오늘 귀중한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참 멋지네요. 잘 풀리겠어요. 실력 있네요. 그리고 성격 좋으시네요.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당하면 화가 나죠. 왜?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귀중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서 귀중 여김 받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방법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 명령인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자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을 너의 목에 매라. 하나님 말씀이 너의 명예가 되고 너의 자랑이 되게 하라 하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귀중한 성도가 되려면 첫째, 하나님 말씀을 나의 자랑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간직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목에 메었어요. 내 목에 메었습니다. 나의 자랑이고 나의 명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은 장신구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내 마음에 간직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말씀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째 가룟 유다 보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 하면 이미지가 있죠. 나쁜 사람, 예수 판 사람,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이 유다, 이 이름은요 존귀해요. 유다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냐면 유다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룟 지방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가룟 지방에서 태어난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 그래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습니다. 이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으로 기회 잡았습니다. 무슨 기회를 잡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매일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귀중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목에 매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요.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도 함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욕심이 싸워요. 그런데 세상의 욕심이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공동체에서 돈을 관리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자꾸만 빼돌리는 거예요. 왜? 세상의 욕심이, 돈의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가 실천합니다. 뭘 실천합니까? 돈을 빼돌리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막내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빠를 살렸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구세주예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걸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매우 값진 향유 한 항아리를 예수의 발에 전부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봤어요. 가룟 유다가 봤어요.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내요. 아니,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가룟 유다 말이 타당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가 값지다고 그랬잖아요. 얼만큼 값이 나가느냐? 3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군인들의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만 따져도 3천만 원이. 이 3천만 원짜리 향유, 이거 뭐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는지 이 향유 한 병을 예수의 머리에, 예수의 발에 전부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지. 아니, 그 향유를 손에 떠서 예수의 발에 발에 발라드리면 되지. 그걸 전부 다 쏟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텐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랬냐?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 뭐예요? 야, 3천만 원짜리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주님께 바쳤으면 내가 거기서 톡톡이 한 몫을 챙기는 건데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둑이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지 못하고 마음에 담지 못하고 세상 욕심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누구예요?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목에 걸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이 집안의 자랑이고 명예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어요.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라면 세상에 있는 모든 향유를 다 부어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향유 한 항아리는 마리아한테는 적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전부 다 부은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항아리를 아끼고 조금만 할까 더 할까 말을까, 발에 바를까 말을까, 그것이 고민하지 않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에는 모든 향유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전부 항아리채에 부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세상의 욕심이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내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는 가룟 유다가 일을 벌리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거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조용하게 당신들한테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대제사장이요, 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었어요. 은 30을 달아주었어요. 은 30은 지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 1,000만 원이 안 돼요. 은 30은 무슨 값이냐? 노예를 사고 팔 때 그때 주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노예다, 노예값을 주고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가 이번 한몫 챙겼잖아요. 예수 팔아서 한몫 챙겼잖아요. 제가 이러면 돈을 챙겼으니까 내 인생은 귀중한 인생이 되었다, 나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돈에 욕심을 내고 집착했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요, 막상 돈을 손에 쥐고 나니까 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수군대고 비웃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마음속 양심의 가책이 와, 내가 무슨 일을 벌린 거야? 내가 무슨 일을 벌린 거야? 내가 예수를 판 거야? 그러더니 양심의 가책이 와가지고요, 이 가룟 유다가요,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왔어요.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물려주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죄값을 치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요, 은 30을 대제사장 앞에 던져버리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가 뭘 했습니까? 스스로 죽었어요. 자, 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었어요. 무슨 기회입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가룟 유다가 가슴에 간직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죽으러 가지 않아요. 예수님 찾아가요. 예수님,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팔았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는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사역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는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을 거예요. 귀중한 성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의 말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 회개하는 기회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식사하다가 예수님이 한 말씀 했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서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이 말 듣고 베드로가 항의합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더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다 제자들도 저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요.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 기도가 그 기도 중에 예수님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주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와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가요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예수를 잡으러 찾아왔어요. 예수가 체포되었어요. 예수가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요.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받아요.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베드로만 멀리서 바라보고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다가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분해요. 그랬더니 꼿꼿해가고 다 기우는 거예요. 그때요 베드로가 생각나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주님, 주님이 맞았습니다. 나는 비겁한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한 자입니다. 통곡해요.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뭡니까?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요 예수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회개하라. 그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같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가니까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으러 왔지?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는 부활하셨다. 가서 제 아들한테 전해라. 예수는 부활하셨다.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내려갑니다.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가 엎드려서 예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형제들한테 가라. 제자들한테 가라. 가서 예수님 부활했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전하라. 그런 얘기.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전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보는 거예요.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의 무덤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뭐 천사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도 없고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어요. 떨고 있어요. 왜 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잔당들을 잡으러 올 것 같다. 제자들을 잡으러 올 것 같다. 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그건 뭐냐?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고향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왜 고향을 가요? 왜 고기 잡으러 가요? 면목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면목이 없어요.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예수를 저주했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나는 고향에 내려갈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나도 갈래 다 따라와요. 이제 베드로가 오랜만에 밤에 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들어갔어요. 밤새도록 던졌는데 빈배로 새벽에 돌아오는 거예요. 새벽에 돌아오는데요, 저쪽에 산 사람이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요. 없습니다.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으리라. 속론심 잡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당겨지지 않아요. 근데 옆에 있던 요한이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저기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요, 베드로가요 그냥 물속에 풍덩 들어가더니 허우적거리면서 예수 앞에 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나 고향 갈래,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속마음은 뭐냐? 베드로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나서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주었잖아요. 예수님이 전해줬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그 말씀이 베드로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런데 사실은 뭐냐? 속마음 뭐냐? 내가 갈릴리 가면 주님이, 예수님이 거기 오실란가? 그래서 간 거예요.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의 말씀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내가 갈릴리 가면 주님이 거기 찾아오실란가? 그 기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 말씀대로 날 찾아오셨구나. 그냥 텀벙텀벙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러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물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처음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명 주십니다.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어요. 예수님 사명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사명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요 예수의 말씀 목에 걸었어요. 나는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그래서 예수가 베드로의 명예고 자랑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자신의 가슴에 품었어요. 간직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섬깁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복음을, 예수를 전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대로 삽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한테 끌려갔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 중에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 목에 걸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간직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까지 베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서 귀중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세상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나를 좀 칭찬해 주세요.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강팍합니다. 사람 인정하고 사람 존중하기보다 지적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목에 걸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명예고 나의 자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어요, 간직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의 제자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예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의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끈으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의 말씀을 목에 걸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욕심대로 살아야 너는 존귀한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목에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직하게 주옵소서.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중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